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 1장에서 있고요. 1장에서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 의해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로 가 있는 이 요나를 말이죠. 불순종하는 요나이를 하나님께 의해서 문맥상으로는 바다 지중해를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길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거기에 그 배를 타고 상선이 있었던 세상 아니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세속적인 것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요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땅을 치는 일이 그 안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복인데요. 이 세속적인 모든 복은요. 하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요. 그들도 반드시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든 이 세상의 어떤 권세, 명예, 명성, 물질, 모든 부귀영화, 아름다운 거, 또 영화와 영광과 부활과 명성, 인기, 아니면 이런 거 다 뭐냐면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안 됐을 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속박을 받고 잘 무너지는 그 현상을 보면 너무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가운데도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실족하거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짓거나 아니면 이러한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위에 올라서야 돼요. 내가 위에 올라서야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권세를 베풀고 천국의 영원한 사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있고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물질 세계와 세속적인 권세, 능력, 명예, 명성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세를 위해서 대통령이 됐던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전세 줄 사람이 나눠줄 사람이 아니면 도움을 줄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지만 그 권세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물질 관리는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이거를 주면은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주는데 이것이 그냥 또 채워지는 건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기를 하든지 돈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봉급을 받든지 뭘 하든지 뭐 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주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소비 심령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면 또 받아서 채우고 또 소비하고 이런 것이 세상사입니다. 근데 하늘의 거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의 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보더라야 돼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영어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실상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어떤 심령이든, 어떤 못났든, 잘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가문이든 누구든지 이 5가지를 이 세상을 바라는 실상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5가지 실상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우리 궁창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말씀의 바다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말씀의 바다와 물고기 수고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바다 속에 있는 물이에요. 물고기 뭐 이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올라가서 보면요, 이 궁창 아래 천년왕국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궁창 아래에 있는 말씀의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오고, 이 땅 위에서도 이 샘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혼합을 해가지고 홍수를 이룬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만 내려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와가지고 마을 홍수가 있다. 아니고, 말씀의 바다에서 보면 궁창 위에 하늘의 물과 궁창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 가운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심령도 거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야. 혼합되니까. 궁창 위에 영들도 살 수 없고 궁창 아래에 물고기 심령, 그러니까 물에서 하나님 말씀의 바다 안에서 우리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또 바닷속에 있는 고래도 되고 이것이 다 물고기로 보시는 거예요. 응? 바다, 인간 말씀의 바다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창조적인 이 질서를 볼 때. 근데 우리 세상적에서 봤을 때 바다와 육지가 반드시 이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안에는 전부 다 이 궁창 아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쭉 올라가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은 궁창 위에요. 아멘? 궁창 위에. 근데 창세의 이 질서에 의해서 보는 내용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위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뭐냐면 시작은 어둠부터 시작이고 캄캄함이 먼저 시작을 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에서 빛들에 의해서 먼저 된 것이 아니고 흑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참 놀라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영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여기서 물고기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 이런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이 투수라는 물고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안에 살아가지만 이 물고기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를 갖다는 성경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서 붙들림 받은 자의 이 역사를 뭐냐? 흑암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흙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한 이 아벨의 피를 먹고 거듭난 땅으로 거듭난 자들을 물고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그런 물고기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그러면 배는 무슨 현상을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배는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인도의 성령과 같고 인도의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는 그 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를 아시면 참 귀한 말씀이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안주, 안위, 비방, 자조 이런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요. 응? 십자가에서 남이 이랬니 뭐가 이랬니 남이 저러니 이러니 저러니 뭐해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요나를 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도 실질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배 타고 말이죠. 다시스로 가면은 거기 가서 자기가 뭐 할 거예요? 솔직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 악을 골짜기 빈들이든 음부의 세계이든 저 지옥의 깊은 곳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다시스에 간다고 해도 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 이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배를 풍랑케 해가지고 이 배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배를 살려주셨지만 요나 자신은 음부 속에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응?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물고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쭉 올라가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집단이 나오고 가인의 집단에서 보면 거기 그 에녹성이 나옵니다. 에녹성.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만들어내고 대장장이고 시험하는 자고 땅 끝에 거하는 자예요. 땅 끝에. 창세기 이제 4장에서 보면 땅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이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땅을 해하고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땅을 흔들어 보고 거기에 말이죠 가라지도 심고 거기에 엉겅퀴도 심고 그러는데 그 불의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사단의 권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땅은요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땅을 점령하고 땅을 이끄는 이 가인의 집단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셔서 가라지와 가시와 엉겅퀴를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자라지만 거기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알곡을 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열매 맺는 씨가 없어요. 씨는 나오더라도 씨는 많이 일어나고 씨는 아가씨 나무가 씨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들풀을 보더라도요. 이 보면 씨들이 얼마나 많아요. 씨 없는 거 없잖아요. 근데 씨는 있지만 거기 알곡이 없어요. 그렇죠? 들풀에 있는 이 채소에 이런 데는 씨는 있지만 씨 거기에 알곡 이 열매와 같은 알곡이 없어요. 하나님은 씨 있는 알곡을 원하신다는 말이죠. 씨 있는 알곡.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한국교회 신부들은 영적인 세계의 가장 높은 곳을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그냥 듣고 아니면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마시고 영의 세계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라는 신분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살고 잘하고 아니면 목회자 이런 사람들 다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인간을 보지 말고 할렐루야 인간을 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응? 양강령 때에 내가 집에서 아니면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다 좋은데요. 응? 기도하는 자보다는 좋죠. 근데 내가 드려진 제단을 위하여 제단을 향하여 제단에 바쳐진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늘의 뜻이 그 제단을 통해서 내게 흘러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은 어떤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고 내 생각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살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읍시다 죽어야 삽니다. 제가 날마다 구하고 내가 부르짖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말이죠.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이 더러운 모든 육신의 근본과 조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이제 도출할 줄 모르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 이루어졌던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짓다가 겨울에 잠자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또 싹이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싹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든 일이 그런 신속으로 또 싹이라고 또 싹이라고 또 싹이라고 또 이 가라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나라는 이 신분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느냐, 너 위치에 뭐하고 있느냐, 이게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는 무엇을 주로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죠.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거기는 하나님의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의 더러운 것, 나의 불의한 것이 드러나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 이 잎을 치마를 둘렀거든요.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떤 가운데에도 이 무화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뭐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신의적인 것, 건강, 평화, 안전, 뭐 세속적인 축복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됐을 때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응? 더불어 주시는 거. 더불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누리고 잘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권세를 받아요. 근데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죠. 큰 부분이면 불신하고 잘못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 기도하는 거. 말씀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이 궁창 위에서 하나님께 인서 음부에 내려가는데요. 음부에. 누구든지 음부에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응? 그것이 음부가 뭐냐면 가인의 집단이고 사단의 집단이고 이게 애녹성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음부예요. 음부. 그 음부에 내려가는데 이 음부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이들이 둘이 우겨 싸운 거야. 불의한 자들이. 거기는 영도, 성분도, 성령도, 예수님도 거기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의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 요나가 음부의 깊은 곳에 수을 봐야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끌어올리시죠. 그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없으면 이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그 음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게 막혀가지고요. 이게 막혀가지고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지만요. 이제 요한계시록 5장 4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13절 14절인데요. 거기에 있는 말씀하신 것 같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화와 존귀와 여기서 찬송을 말이죠.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이러는 음부의 권세가 그런 권세를 갖다가 해야 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지가 누르고 지가 지배하고 지가 뭐해도 지가 그냥 감싸가지고 뭉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아무리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장자이가 이 분무에 집어넣고 불물을 7배나 넣어이고
불을 부여해도 여기에는 말이죠. 그 하나님 것은 절대로 해할 권세가 없는. 그래서 이 만물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거든요. 만물들이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이 네 가지는 말이죠.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들은 그것을 아무리 권세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님도 내가 있다라면 할렐루야 내가 소유했다면 그 안에 내가 따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상 가서 요나같이 나는 깨끗하고 이렇고 복되고 아름답고 뭐 이렇다는 거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 다 한다 해도 육신이 이 살아있는 이 자체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고난받을 때 너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말이죠. 그 우겨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있는데 그도 말이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가지고 네가 지지 못할 십자가라면 내가 지마 그랬는데 베드로가 돌아가가지고 이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말이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응?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거기에는 뭐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게 있는데 아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응? 죄 없다 그러지만 다 죄의 근본 안에서 말이죠. 내가 욕구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죽이고 이것에 의해서 저 천국의 소망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요나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 의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말이죠. 저버렸지만 나는 그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의 신학이 이 수월 음부에서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음부라 그러니까 바닷속 그러니까 지구로 얘기하면 고래 아니면 어떤 것을 아니요 그런 것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간은 숨을 쉬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의 이 사슬은 말이죠. 숨을 쉬지 않고 이게 죽음이 아니고 우리 근본, 욕망, 욕구, 자랑, 혈기, 육신의 근본, 세속적인 것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삶입니다. 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진정 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봤을 때 요나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이랬니 저랬니 바다가 있었니 스월이 있었니 무언이 이런 얘기 장관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표적을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표적을 밝히는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요나가 말이죠.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응?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냐? 아니잖아요. 응?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돌무덤에서 우리 천군 천사들의 이 돌무덤을 제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의 역사는 천사들이 도우심을 위해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 한꺼번에 이게 잘 알아야 된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자, 우리 능력과 힘으로 말씀한다면 뭐 물고기 아니라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살리시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근본 안에서는요, 인간의 이 힘으로 저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숨을 쉬어야 돼요. 뭐 물고기들도 이 공기를 위한 숨을 쉬어야 산다고 그러지만 인간은 말이죠, 그 안에서 10분 20분 이렇게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안에 있는 지배자, 통치자, 이들에 의해서 이 요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응? 사로잡았어.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음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해서 완전히 드럼을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우겨싸움을 당했는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다 보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땅을 저기도 이래니 저래니 해도 안 되고 말이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우리 말이죠, 기도의 힘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응? 너무너무 어려움이 나고 너무너무 무교싸움을 내고 하는 일들마다 그냥 깨지는 소리, 바가지 소리는 무슨 소리 모아가지고 이러다 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이게 우겨싸움을 나가지고. 응? 근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보니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냥 기도의 힘이, 요나에게는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음부 속에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님 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불의한 것에, 사악한 것에, 짐승에 의해서, 가인의 집단에 의해서 있는 그들의 소유물로 꽉 차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지만요, 우리 나도 모르게 육신의 근본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돼도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는데 말이죠, 자, 돌부리로 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뒤로 자빠질 때도 있고요, 코가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응? 그때마다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응?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들으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안위하시고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품 안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응?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온몸의 삭신이 아니면 이 영적으로 건벼가지고 이 두려움과 모든 일들이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가지고 아무리 부르짖는
캄캄한 세계에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우겨싸움이 여기서 난무할 때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이 요나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큰 음부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인데 그 기도하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능력은 이봐요. 이 능력은 수월에 있는 음부가 그를 해할 권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대로 상달되는 거예요.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가 봤을 때 물을 보니까 물이니까 자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고 파도가 말이죠. 뭐 몇십 메다 되니 뭐 이게 잔잔한 것 같은데도 이게 측량하시는 분들은 뭐 파도가 2m니 3m니 뭐 5m니 6m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사진을 보더라도 바다가 잔잔한데 뭘까 하면 이 배가 말이야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있는 육신의 바다를 보는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람의 천사와 파도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를 다 우겨싸움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를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음부 속에야 음부 속에. 내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응? 이 내용이 뭐예요? 야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드려진 제단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제단을 위해서. 아니 자기 지금 음부소에서 스월소에서 뱃소에서 여기서 말이죠. 이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이 음부의 세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니잖아요.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교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나이다 이런 얘기야. 봐요. 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자,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살겠나이다라는 고백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잘것없는 기도로 요나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지만 2000번제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이서 구한 내용이 내 수와 부와 영화와 명예와 전승과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우리가 잠언서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세계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계와 흑암의 세계가 쫙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내 거룩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응?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더라도 자기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뭐 있는데 모양새와 생김새가 애비나 어미를 닮아야지
다 엉뚱한 당뚱한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 보기 좋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렇게 닮아봐. 그냥 뒤에 자식 같으냐고. 안 그렇잖아요. 양자로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봤을 때 피부 색깔이나 모든 색깔을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자 기르는 하는 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은 말이야 내 모양 따라서 닮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내 새끼고 내 새끼라 그러지. 응? 근데 하나님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 뜻대로 지음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응? 아니 엉뚱한 여인에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불의한 권세 이거 권세야 하면 말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냐고.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겠나이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에 맞는 기도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얘 보니까 물이 나를 둘렀으니 영원까지 하였사며 응? 물이 이봐요. 어떤 영도요 우리가 세속적인 물이나 이런 것은요 영들은요 물속 깊은 곳에서 해할 군사가 없어요. 그렇죠? 영이 말이죠 어떤 물못이나 7배나 더 하면 자 이게 인서 바벨론에 있던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니가 그 자기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형상 여기서 절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7배나 더 하는 풀목들이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말이죠 감싸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배나 더 하는 풀무식들이 이 영들을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다 해도 이 영들은 그들을 이 물이 해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내 영이 야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원까지 하였사오나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다의 풀이 나를 감쌌다는 것은 땅에 감쌌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도 불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력이 나를 이루어져 있다. 생명력으로. 응? 이 풀은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력. 이 풀이 나를 감쌌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나를 감쌌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불을 꺼놓고 버리고 저 음부에 들어가고 들어온 곳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들의 소유물이 있다면 생명력이 그 안에 있겠냐고. 없지. 응? 불이나 아니면 환란이나 아니면 태양이나 아니면 바다나 모든 것에서 휩쓸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요나에 보니까요. 이 보니까 내 영혼과 모든 이들이 있어 바다의 불이 나를 머리를 쌌다는 것은 생명력이 이 요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야. 어?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가운데 가더라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의 힘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그를 감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그를 쌓아 안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빗장으로 너희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야, 내 산의 뿌리의 깊은 곳으로 내가 내려갔으나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의 깊은 곳에 내려갔으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 땅이 우리 심령의 땅이 불의한 것이 해할 수 없도록 땅이 견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견고했다는 거예요. 응? 이 땅
땅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잖아요. 야,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땅에서 받았잖아요. 이 땅이 우리 심령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이 이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말이죠. 이 땅이 열려가지고 어둠이 나를 해하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부활사를 이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지휘하는 그런 우겨싸움이 없는 것 같이 이 땅이 견고하게 나를 꽉 안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마음의 중심이 나의 심령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이죠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불의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니까 요나가 여기서 나르는 존재를 거기서 더 높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므로 생명이 구덩이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었나이다. 할렐루야. 음부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생명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 응?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음부의 깊은 곳이요 참 여러 군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모임인데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기 전에 이 팔리기 전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는 곳에 빠졌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없었잖아요. 깊은 곳이니까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셔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림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이 요나같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잘못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지자이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것으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내가 자체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잘못되고 잘못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두어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능력의 힘을 있어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소유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음부의 깊은 곳에 사악한 곳에 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이거 이 세상에도 왔다 갔다 이거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땅에 여기서 이루어졌던 영화 영광과 부활 아름다운 이런 것에 있다 보이면 말이죠. 그 음부 속에서 깊은 곳에서 말이죠. 실학과 즐거움과 찬송과 찬송과 희락에 의해서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러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고요. 응? 음부의 세계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매와 이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술과 담배와 여자와 영광과 보하고 이 안에서 말이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가운데 다 현란하게 있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있다 보면 말이죠. 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고. 못 짓는 거야. 그냥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나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깊은 곳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망. 근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봐. 얼마나 중요한 거야. 조금 전에 말이지 여기서 보니까 앞에서 나오는 말씀인 4절에서 보면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 7절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 요나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여러 증표이고 여러 증표에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말이죠. 불의한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다 있고 거기 성전에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있는데 거기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에 의해서 있는데 야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전군 전사에 의한 생물이 말이죠. 그 숯불을 갖다가 요나의 이사야 입에 대니까 말이죠. 이 생물이 얘기하거든요. 이 숯불이 내 입술에 대으니 죄 사였는지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이 불충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정경케 만드시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인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요. 이 요나가 말이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건져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임하였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그냥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영의 세계로 갈 때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간단명랑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1장에서 4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증표를 내가 표징을 내가 이 요나 선지자의 얘기한 것밖에 내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를 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 중에서 요나 선지자에 의한 표적을 보기 원하였던 이 요나 선지자의 증표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기도가 말이죠.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10절로 이렇게 되었지만 이 말씀의 세계와 말씀의 역사하시면 말이죠. 우리가 지음을 받고 거듭을 받고 바뀌어지고 변화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이죠. 이런 요나와 같은 우리 심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보니까 그래요. 야 이제도 야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응? 내 뜻, 내 힘이, 내 영화, 내 부귀, 나 달란트 이 땅에서 잘 나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러한 모든 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버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 가진 자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죠, 무슨 목사, 세계적인 목사, 아니면 전국으로 부흥사를 다니면서 이런 목사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들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은혜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진 지음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이 은혜를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세속적인 영화, 영광과 부한 모든 것,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권위와 권총과 전통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영광의 세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이 은혜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이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요나래는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과 고집과 불의한 모든 것이 나를 팽창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면요. 언제 죽어야 되니? 매일매일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그냥 매일 죽고 매일 살고 매일 죽고 매일 죽고 매일 죽고 매일 죽고 이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 말아야 돼요. 불의한 것이 살아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나가 말이죠. 이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자기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이걸 보고 말이죠. 음부에서 본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은혜를 갖다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나는 제물로 드리겠나이다는 고백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입니다. 이 마지막에 의해서 보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구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뜻. 아브라함의 의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구원도 있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도 있고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고넬료에게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보이는 내용에 의해서 16장이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내용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도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인자를 팔았다는 것은 거기 구원인데요. 구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과 하늘의 면류가 아닌 왕의 면류관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이 왕같은 제사장의 면류관의 영광을 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말이죠. 이 내용의 말씀에 있어 만국 백성으로 구원받고 열국 백성으로 구원받고 열방 백성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구원의 과정이 다 다르지만 이 요나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내용 하나에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드러냈을 때 요나 선지자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광을 보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서 이 구원의 모든 에서 턱걸이 구원, 이 턱걸이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보다도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영광에 이루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의 영광이 되잖아요.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받는 구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금 얘기하는 이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구원과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쉽게 보는 게 아니죠.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음부 세계와 어둠 세계와 이게 한 수로 있는데 그 음부에서 겨우 건짐받은 나사로의 구원, 이 구원보다는 할렐루야 거기서 몇 단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구원의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이 목사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과 전하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이라면 간단해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준 것 같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이 흑의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힘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 구원보다는 여기서 주신 말씀에 있어 이 구원의 영광을 받는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의 말씀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토하여 요나를 토지에 토하십니다. 아멘. 이 토지에 토했다는 것은 창세기 셋째 날 이봐요. 이 바다 있는데 바다에 묻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땅이 이게 갈라졌다는 거야. 물과 바다와 이 땅이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흙을 이렇게 내는데 흙에 대한 개념인데 이건 하늘의 세계고 궁창위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의해서 이 육지에 토했다는 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건짐을 받으니까 요나가 이 느네의 성을 가든지 어떤 가운데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요나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영혼들이 바뀌어지잖아요.
누가 일해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요나가 말이죠. 니느웨에 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니느웨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40일 있으면 나가니까 당신들이 회개하셔. 베옷을 입고 어떤 가운데 있든 회개하셔. 그러지 않았어?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이 12만인가 몇 명인데 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은 뭐냐? 천군 천사들이 영혼의 역사를 전부 뒤집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의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말씀의 권세가 있다고? 아니요.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지만 그 능력과 권세 안을 천군 천사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 육지라는 이 내용이 엄청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완전히 하늘문이 쫙 가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째 의인인데 6째 그 하늘이 말이죠. 이 종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하루아침에 싹 가시고 하늘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 요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를 오늘 이 2장이 간단하게 10절로 여기서 보면 이건 이 말씀의 절로 볼 것 같으면 이게 8절로 이루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세계는 관계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헛된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나라는 존재도 요나와 같이 구원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